예, 하여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금요일까지인가 토요일까지인가 하여간 3일간은 상당히 막 10도 밑에까지 내려가는 모양인데 하여간 건강들 다 유의하시고요. 라떼라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만 어렸을 때 기억에 영하 서울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꽤 있었어요. 하여간 그럴 때 뭐 이제 한강 뭐 이런 데서 다 물이 얼어가지고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0도만 내려가도 벌써 뭐 어마어마하게 추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지혜롭게 몸 관리들 하시고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참 이름이 너무 멋있죠? 누가 주와 견줄 수 있느냐? 참 오늘 그 우리 서희성 형제님께서 뭐 우리 뭐라 그러나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그 뭐 설문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하기는 했는데 그 어떻게 거기다가 또 집어넣어서 거기다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당연히 230장입니다. 그 이름 누구에게 비하랴. 뭐 이미 예전에는 또 좀 달랐는데 요즘에는 그 찬송이 누구 말 맞다나 그게 꽂혔어요. 그 찬송을 읽으면서 항상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물론 나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나 어떤 면에서 봐도 그분만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은요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서부터 6절까지는 그 죄악을 열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5절까지 그렇고 6절서부터 11절까지 나머지 부분에는 두 번째 죄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죄악이 또 열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위로의 말씀 12, 13절에 꼭 그렇게 위로의 말씀이 약속이 덧붙여 있습니다. 물론 다 교리적으로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문맥도 이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물론이고요. 이 당시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중이죠. 자 1절서부터 우선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죄악을 고안하며 그들의 침상들 위에 해악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아침 햇빛이 들 때 그들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나니 그것이 그들의 손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이라. 여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열 실수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죄악을 고안하며 그들의 침상들 위에 해악을 조장하는 이렇게 했는데 위에가 아니라 위에 서죠. 위에서 침상 위에서 뒹굴면서 그 소위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한탕할까 하고 그냥 모여서 이렇게 꾀를 부리는 의논하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교열할 때 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상들 위에서 해악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아침 햇빛이 들 때 그들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라니 이제 드디어 나가자 한탕하자 이런 거죠. 그것이 그들의 손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밭들을 탐내고 그것들을 폭력으로 빼앗으며 집들을 탐내며 그것들을 빼앗는도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압제하나니 곧 사람과 그의 상속 재산을 그리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죄악은 탐욕이죠. 빼앗는 거죠. 남의 걸 탈취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족속을 대적하여 한 해악을 고안하노니 하나니. 자 앞에서 해악을 이렇게 계략을 짰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대응하시기 위해서 해악을 제공해 주시겠다. 뭐 우리가 성경적 원칙에서 봤을 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죠? 그들이 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 이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에서 너희의 목을 움직여 빼지 못할 해악이라. 한번 걸려들면 하나님 앞에서 꼭 잡히면 꼼짝도 못하는. 또한 너희는 거만하게 가지도 못하리라. 이는 이때가 가기 때문이라.
어깨에 힘 꽉 쥐고 아주 뭐 한탕해서 기분 좋다는 듯이 갈 그런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겠죠. 4절에 그날에 누군가 너희에게 대적하여 비유를 지으리니 구슬픈 애가로 애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모조리 약탈당하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백성의 몫을 변경하셨도다. 어떻게 그분께서 그것을 나에게서 옮기셨는가? 그분께서 돌아서시어 우리의 밭들을 나누셨도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탈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시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므로 너는 주의 회중 가운데 제비를 통해, 제비 던지는 거 아니죠? 제비 뽑기, 제비를 통하여 끈을 던져줄 자를 아무도 얻지 못하리라.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제비 뽑힌 땅에 너는 이쪽으로, 너희 무슨 지파는 이쪽으로 가고 무슨 지파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유업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미가는 백성들의 죄악을 열거합니다. 먼저 그는 탐욕을 지적합니다. 지금 이 자들의 탐욕을 지적을 했는데요. 자, 한번 관련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아모스 3장 2절. 나는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 너희를 처벌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부분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딱 적용하고 불리한 거는 싹 빼버리면 안 되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먹고 진짜 건강에 좋은 것들은 딱 빼버리면 그게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듯이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나는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노라. 다른 백성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그래, 창세기 11장에서 모든 배교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은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 아내로 삼으셨는데 알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 너희를 처벌해.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사랑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죠. 그 훌륭한 부모님은 때로는 필요한 경우 사랑의 매를 때리셔야 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신약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한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처벌하시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이 구절만 하나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신앙생활이 훨씬 더 조금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시는 구원면을 잊었도다. 잠언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내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낙심은 우리가 선민인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벌하시나. 6절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벌 받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거기에 매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그렇죠. 보통 징계라는 건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절을 정확하게 마음에 바르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머릿속에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신다가 아니라 말 안 듣는 자를, 불순종하는 자를, 죄를 짓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뭔가 안 풀리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 이해가 안 가는 거.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신다 그랬지 말 안 듣고 그런 자들에게 벌 주신다고 그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받아들이시는 이 모든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다. 다시 교재로 오시면요. 교재에 오시면 먼저 그는 탐욕을 지적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써있고 아마 에베소서 4장 5절인가요? 거기에도 써있고 성경의 두 군데에서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남의 걸 훔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략자들이 들이닥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들이 들이닥치면 그 누구도 약탈해서 모면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탐욕. 아마 이 시대는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인데요. 특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탐욕과 관련이 돼 있죠. 이게 지금 뭐 정말 그 너무나 이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정말 쉽지 않게 이제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예. 그럼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얼마나 이 소위 말하면 특히 이사 갈 때 이게 보니까 이런 거 다 왜 샀지 다 버려야 되잖아요. 쓰지도 않고 다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 6절서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하는도다. 여기는 미가도 포함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지금 막았어요. 예언한 자들은 그들에게 예언하지 아니하리니 예언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언을 해봐야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예언대로 안 될 테니까 당연히 수치를 당하겠죠. 자,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밑으로 계속해서 7절서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 야곱의 집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자야. 하나님의 백성을 뭐 다양하게 부르죠. 야곱의 집. 주의 영이 제약받겠느냐? 주의 영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뭐든지. 이 일들이 그가 행한 것들이냐? 자, 이 일들이 뭐냐면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죠. 그걸 하나님이 하셨겠냐 이거죠. 나의 말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은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당연히 유익을 얻을 텐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심지어 최근들은 나의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났도다. 너희는 마치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 같이 안심하고 지나가고 있는 자들에게서 평화로운 시대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을 거야. 뭐 도둑이나 강도나 그런 걱정도 안 하고 편안하게 마음껏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잡아당겨 의복과 더불어 벗기는도다. 탈취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기쁨을 주는 집들에서 쫓아냈도다. 소위 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뭐 꼭 과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보통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 소위 말하면 약자는 고아, 압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냥 고아란 말을 안 쓰고 하나님께서는 압이 없는 자 이렇게 썼는데요.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이 두 계층이 소위 말하면 사회에서 제일 최고의 약자층이란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에는 과부나 이 고아들은 보호자가 없잖아요. 누가 그를 부양하거나 돕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대하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그렇죠.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제가 제일 감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관심을 갖고 계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명하실 때 보면은 추수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곡식을 추수할 때는 일부러 밑에다 땅에다 많이 흘리라 그랬죠. 할 때 싹 주워가지고 싹 가져가지 말고 많이 땅에다 흘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 와서 고아 가부들 나그네들 그다음에 외국인들 우리로 지금 요즘에 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포도 같은 거 딸 때도 땅에다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그거 주워 먹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참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죠? 자, 너희가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토록 빼앗아 버렸도다. 소위 말하면 자녀들에게 남겨놓은 그게 예를 들면 유산이 뭐 집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어머니가 다 잡혀갔으니까 애들은 뭐 그야말로 다 고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상징적으로 자신이 이 소위 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얘기할 때 늘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뭐랄까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일인데요. 왜 이 독립침례교회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면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종의 반작용 같아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과부 도와주고 고아 도와주고 뭐 보육원에 가서 봉사하고 또 카톨릭 신자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원 못 받지.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거 했다고 해서 그렇게 선행을 많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도 또한 사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약해요. 우리가 그냥 너무 진리하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 전도 그냥 뭐 이런 영적인 사역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구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고 그걸 자꾸만 그거 해봐야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1차적으로 우리의 구제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이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구제도 하지 말고 돕지도 말고 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약간 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지만 친구들 중에서도 사역자들 중에 그런 돌보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일정량의 뭐라 그러나요? 헌금이라 그러나 뭐나 하여간 그런 것도 좀 하려고 하고 또 이 운전하다가 보면 가끔가다 뭐 나오잖아요, 그죠? 뭐 1588 얼마 돌리면 한 통화에 3,000원씩 해서 뭐 어려운 누구에게 뭐 기증됩니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틈날 때마다 하고 또 적은 양이지만 하여간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한참 부족하겠지만요. 자, 야고보서 1장에 가면은요. 26절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면서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심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방문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만 하는가? 그건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방문하는 이와 같은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에서는 단체로 그런 거 봉사하는 교회들이 좀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모아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있는 뭐랄까요, 고아원이나 또 뭐 양로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물론 미국 같은 데서는 양로원, 고아원 같은 데서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뭐 복음 전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아주 좋은 봉사 방법이죠. 예. 하여간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 그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심에, 그 신앙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religion입니다. pure religion. 직역을 하면은 그냥 종교예요. 참된 순수한 종교는 과부와 이 아버지 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 자, 다시 10절로 가셔서 미가서 2장 10절. 너희는 일어나서 떠나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 아니기 때문이라. 자기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오염되는 까닭에, 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이 다 오염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뭔가 부도덕과 온갖 우상 숭배로 오염되는 까닭에 그것이 너희를 멸망시키리니 그 땅이 오히려 너희를 멸망시켜서 심지어 심한 멸망으로 멸망시키리라. 자, 결정적인 내용이 11절에 나오네요. 만일 영과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며 말하기를, 이런 자들은 거짓 예언자죠. 앞에 나와 있던 미가와 같이 참된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인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너에게 예언하겠노라 한다면 그조차도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되리라. 다 속아서 그 예언을 받아들일 텐데, 이 예언은 어떤 거냐? 술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이사야서 56장으로 가면 이 술과 관련된 것에서 하나님께서 또 언급해 놓으신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급속도로 소위 말하면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된 그것의 첫 출발지가 뭐냐? 상당히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으로 건전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의 이 첫 출발지를 보통은 금주령의 해제, 그게 아마 제 생각은 아마 1935년이 아닌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서는 술을 못 마시겠어요. 술을 못 만들게만 법으로. 그런데 그 금주령이 해제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문화적으로 타락이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 군인들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 아주 타락한 아주 이 그런 문화, 이름은 뭐 낭만주의라고 낭만을 뭐 어떻게 한다고 했겠지만 그런 문화를 도입해가지고 미국이 아주 급속도로 이 영적 타락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제가 56장 12절이라 그랬죠. 네, 5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이사야서 56장 12절.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는 우리 몸을 독주로 채우리라. 그리고 내일도 이날과 같으리니 더욱더 넘치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타협하는 그러한 아주 예언자들, 아유야, 그런 사람들 들어보셨나요? 아니, 다른 술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너희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한잔 하셨잖아. 그거 뭐 한잔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 예수님이 마셨으면 나도 마셔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지금은 안 나오신 분인데 꽤 오랫동안 나오셨는데 저한테 와서 제 아들이 아버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한잔 하셨는데 아버지는 왜 포도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 나를 못 마시게 하느냐?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냐? 막 이렇게 대들었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예수님 하셨으면 마셔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신 거는 당연히 포도주는 아니죠. 포도즙이죠. 포도즙.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즙조차도 예수님이 마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자들이 마신 건데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마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뉴 와인, 올드 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 못하면 노아가 마신 그것은 소위 말하면 이미 올드 와인, 오래돼서 그게 발효가 일어나서 지금 부패했죠. 그러한 부패한 즉 포도주는 용의 독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고 포도즙 막 짜서 예를 들면은 포도 알맹이를 그 한약 짜듯이 수건에다가 헝겊에다 딱 집어넣어 가지고 쫙 짜든지 아니면 요즘에 기계에다 이렇게 다 즉석 생과즙처럼 탁 그렇게 하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뉴 와인이에요. 예, 그거는 포도즙이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수한 포도의 피. 순수한 포도의 피를 마셨다. 이거는 우리가 주의 만찬 때 우리는 그걸 쓰죠. 예.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구분 없이 포도주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용의 독이라고 똑같은 신명기에서 같은 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두 번째 문단에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시면 교재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거부하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은 미가를 입 다물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는 그가 백성의 파멸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나라는 안전하니 지금 평화 시대에 뭘 자꾸만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자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즐기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그 11절에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너에게 예언하겠노라 한다면 그조차도 그 백성의 예언자 그런 거짓 예언자도 예언자라고 인정받을 정도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12절부터 13절에서 그 약속을 희망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지금 해주시죠. 그 교재의 끝부분에 제가 이와 같은 코멘트를 좀 달았는데요. 번영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인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죠? 예.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 인간관계 면에서 약간 다 좋은 일을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번영복음은 인기는 좋지만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너는 밤낮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비율이 네거티브, 소위 부정적인 얘기가 성경의 75%고요. 긍정적인 얘기는 25%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원칙을 지킨다고 4번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3번은 회개 촉구하고 막 그런 설교하고 한 번만 은혜와 사랑의 설교를 하고 그렇게 기준을 정하셨다 그랬는데 그건 뭐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준 같아요. 우리의 이 타락한 성품이 밤낮 좋은 얘기만 하면은 그냥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이제 막 느슨해져 가지고 허리 푸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생각에 허리를 동여 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순간에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말씀이 있지만 의의 말씀 같은 경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 같은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한 짓들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을 다 더럽혔죠. 이제는 이 땅이 그들을 파괴할 차례입니다. 결국은 개인의 죄는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 사회 전체를 그죠?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민족에게 임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자들을 결집시키겠노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겠노라. 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과 연관되는 내용들이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겠노라. 내가 보스라의 양들같이 그들의 우리 한가운데 있는 양들같이 그들을 함께 두겠노라. 그들은 사람들의 허다함으로 인하여 크나큰 소음을 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인데요. 부수는 자가 그들 앞으로 올라왔도다.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이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부숴버렸고 성문을 통과했으며 그것의 옆으로 지나갔도다. 그리하여 그들의 왕이 그들 앞을 지나가리니 누가? 주가 그들의 선두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왕과 주가 같은 거냐? 어떤 분들은 왕은 여기서 소문자로 쓰여 있고 주님이 선두를 쓴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왕은 아마 다윗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있는 그대로는 아니니까 왕이 곧 주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성경적 약속이 분명한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분이 단순히 모든 것을 다 악을 다 척결하고 다스리시는 의로운 왕으로만 오시느냐? 그건 아니고요. 12절에 보시면 양들같이 양떼같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는 하나 그분은 단지 통치 목적만은 아닌 것이고 목동으로서 양들을 돌아보신다.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적용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실로 은혜로우십니다. 12, 13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죠. 소망의 약속. 주님은 남은 자들을 아껴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항상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어져 왔고 마지막 때 계시록에도 남은 자들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다 모아 그들의 미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의 왕께서는 그들의 목자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목자장이신 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목자장으로서 오실 것.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라 그랬네 제가. 베드로전서 요즘에 이렇게 그래도 지금 금방 베드로전서로 이 고친 것은 지금 제가 치매 예방약을 열심히 먹고 있어서 지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옛날 같으면 틀린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니까 이거 왜 이걸 갖다가 베드로전서라고 안 하고 에베소라고 했는지 나중에 가서 알아차리는데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고면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목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 우리가 잘 회개하고 인내하고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약속에 동참할 수가 있다. 잠깐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